땅의 모든 사람들은 인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어쩌면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한결같은 소망, 소원을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이 땅에 살다가 건강하게 떠나는 것이, 건강의 축복을 모든 사람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늘 풍성하게 남들을 도와주며 항상 남에게 꾸임받지 않는 이러한 물질의 풍요함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스라의 자녀들, 평생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흐뭇하고 늘 행복해하는 이런 부모가 되기를 한결같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상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6일째 날 지으시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시는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오늘 이것을 가리켜 오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말씀이 생육하라 하셨습니다. 한자의에 보게 되면 날생 기를 육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은 건강의 축복입니다.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한,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끝없이 5대양 6대주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자손의 가문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이 번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충만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이 충만하다 말이 어휘가 맞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행복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감사가 충만하며 늘 은혜가 충만한, 오늘 이 내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질병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복은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인생이 되어서 늘 환경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이 5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복하면 한글에 나타난 이 복에 더 이상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문이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원문을 보아야 합니다. 번역된 것은 계속해서 번역을 거듭하다 보면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의도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 하시는 말씀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복이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바라크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 꿇다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5가지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가장 총체적인 것은 너는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엎드려라, 절하라. 이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독교 신앙은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면 제단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항상 예배 중심으로 선교를 하게 되고 예배 중심으로 봉사가 있고 예배 중심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이 예배는
결정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환난을 만났던 야곱 가정에 이 자식들 문제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야곱의 가정을 몰살을 시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어쩌면 수천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들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에는 일생일대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에 어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그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지난주에는 베델과 올라가서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쌓으라는 이 의미 하나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단 쌓으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라는 자리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야곱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자칫하면 가정이 지금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생긴 이런 급박한 환경이 있는데,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지금 내 가정에 발등이 불에 떠져서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너 하나님 집에 와서, 오늘날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라. 이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만난 이 문제는 야곱 너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면고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들입니다. 자식들한테 쫓아오는 문제가 없습니다. 야곱 아버지가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갔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뭘 말씀합니까? 야곱 일행을 누구 한 사람도 털것만큼도 해칠 수가 없고 건드릴 수가 없고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사면 고을은 동서남북을 다 막아내버립니다. 이 자식들한테 환난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철저한 예배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자식들을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쌓으라, 이 히브리어 원어는 두 가지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라는 원어와 그리고 와아세라는 와아세, 이러한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속에는 원어 속에 감추지 않은 똑같은 아사와 와아세라는 같은 단어가 성경 곳곳의 구약에 마치 보석처럼 박혀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현장에 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봉사가 중요하고 아무리 다른 일이 다 중요하다 할지라도 성경의 모든 교회 기능은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무너질 때,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총체적으로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쌓아라 아사와 와아세라는 이 의미는, 첫 번째는 창세기 29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잔치하고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치하고, 여기 하고라는 이 말씀이 아사와 아세입니다. 같은 제단을 쌓으라는 동일한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치를 한다 했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무슨 잔치가 있습니까? 이 제단에는 무엇이 있나요? 한 군데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레위기서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단에는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죽은 희생 제물의 피가 사면에 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 제물의 피의 제단입니다.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비로소 하신 말씀이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소개되는 이 창세기 말씀과 오늘 소개되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말씀들이 모세가 기록했던 책인데 이 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500년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3장 2절에 제단에 피가 뿌려진,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은 희생 제물 되는 이 피는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피는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단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으란 이 말씀이, 이 제단은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단을 쌓으라는 아사와 와아세라는 이 의미가 어떻게 잔치하고입니까? 그 제단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있나요? 피가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을 내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모든 죄가 그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제단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되었고 죽을 인생이 살아났고 영생의 복을 받은 이 축복이 거기가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41장 47절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여기 소출이란 말이 바로 창세기 35장 1절에 제단을 쌓으라는 아사와 아세와 동일한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창세기 41장 47절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소출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옵니다. 내 인생에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토지, 이 땅에서 수많은 심히 많다 했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바라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절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신명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35장 1절에 제단을 쌓아라, 히브리 원문의 아사와 와아세, 이 쌓아라는 의미와 동일한 면제하라, 이 하라가 아사와 와아세입니다. 면제한다 있습니다. 탕감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빚진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 면제하라는 이 말씀 내용이 2절 3절 이하로 계속 내려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빚을 졌는데 그 채무자한테 모든 것이 면제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단에 서는 자리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 내가 서 있을 때에,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하신 교회입니다. 오늘 이곳에 내가 왔더니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다 사해져 버렸습니다. 면제가 됩니다. 이 축복이 제단을 쌓으라는 이 쌓으라 아사와 와세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이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에 제단을 쌓으라 아사와 와세의 같은 동일한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이 말씀이 아사와 와세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인류 최초로 세워진 예배자, 제사장 초대,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특별히 이 아론 제사장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예배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자, 제사장은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 이 가문이 이로부터 모세 시대로부터 이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난 후에 약 1500년이 세월이 흐른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가랴, 그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1500년 동안 예배자,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지도자입니다. 어떤 능력 보지 않습니다. 신장 보지 않습니다. 지능 보지 않습니다. 아론의 집안에서 태어난 예배자의 자리는 계속해서 예배자, 지도자만 나옵니다. 바로 이 가문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아론의 자손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1500년이 지속되는 동안에 이 집안은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계속해서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변호하시며 변호자가 되십니다. 변호자는 어떤 자리입니까? 항상 약자 편에 서 있습니다. 늘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늘 변호한다는 뭘 말합니까? 덮어줍니다. 늘 감싸줍니다. 그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변호란 말이 바로 아사와 아세입니다. 제단을 쌓으며 예배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이 나의 허물 다 가리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벌이란 말이 아사와 와세입니다. 제단을 쌓은 이 축복이 뭘 말합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처벌이란 같은 제단을 쌓으며 같은 동일한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이 의미 속에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 죄는 제단을 쌓는 자에게는, 희생제물의 피가 있는 곳에 와 있는 자에게는 처벌이 없습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성취란 말이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제단을 쌓으며 아사와 와세. 이 말씀이 단어가 그대로 성취, 이 단어가 아사 와세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십니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꿈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내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는데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가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으며. 누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내 만사를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서야 됩니까? 제단에 서십시오. 예배 자리에 서십시오. 예배는 내가 피곤해도 그 자리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예배는 내가 기분 내키면 내 감정 따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항상 예배 생활은 내 생활, 인생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통해 삶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힘을 의지하면 나와 화친하며 화친할 것임이라. 이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아사 와세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화친이라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제단을 쌓는 자리입니다. 쌓아라. 동일한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성경에서 안타깝게도 예배를 무시하다가 인간에게 최고의 자리는 왕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불행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 때문에 예배를 무시했다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건국 초대왕 사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한 개 놓치지 않은 것은 처음 쌓은 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울이라는 왕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평민 이 청년이 아버지 집에 암나기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암나기 차도로 다니다가 하나님 이 사람을 지명하셔서 일약 상상 못하는 왕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가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연대가 BC 1040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4장 35절에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약 BC 1030년 경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약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단을 한 번도 안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상 못하는 이 축복을 부어주셨을 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무시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잘 될 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너무 교만해지고 자신만만하게 하다가는 예배를 무시해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무엇이 잘 될 때 예배를 무시하고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매달리는 사람이 건강이 회복될 때 점점점 하나님께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십니다. 몇 년을 이 사울 왕이 지켜보시냐면 10년을 지켜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무시했을 때 사무엘상 14장 35절에 하나님께 처음 산 단이었더라. 이때 이 사람은 자신에게 긴급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위급합니다. 너무 위급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매달리지 않다가.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에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무시할 때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 동일한 사건이 시대는 다릅니다. 사람도 다릅니다. 열왕상 18장 30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에 비를 내릴 때 무조건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기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단이 무너진 것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립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뒤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제가 예배가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볼 때 너 그렇게 하라고 내가 왕 세운 것 아닌데 너 왕 세워놨더니 예배마저 잊어버리고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종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음같이 전달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 버렸다는 것은 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너는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한 가지 우리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내게 내 가족이 주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사울왕같이 내가 급할 때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 신앙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축복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분이 걷어버렸어요. 걷어서 누구한테 줍니까?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울왕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습니다. 상상 못하는 이 사람에게 왕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영광을 나타내지 않을 때 다른 사람한테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뺏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